룻기는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해서 새 생명의 탄생과 위대한 왕 다윗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신약과 연결시켜 읽으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룻기의 핵심 주제는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과 극복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수행하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엘 제도는 다윗을 통해 전 이스라엘로 확대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 인류와 우주로 확대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말론, 기륜이 죽은 이야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논쟁을 벌인 후에 룻과 함께 귀향한 이야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대로 하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이고 구체적인 정황은 흉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흉년은 아브라함이 살던 때도 그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가뭄과 재해로 인한 기근이 자주 발생했어요. 1절 중반부에 그 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신앙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사무엘서를 보면 사람들은 다윗을 부를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본으로 믿었던 위대한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떡이라고 하는 레헴에 합쳐진 말이 베들레헴,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룻기는 지금 떡집에 떡이 없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의 그 땅이 어딥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는 기쁨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늘 기쁨만 가득한 땅,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이곳에는 흉년이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젖과 꿀이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늘 성공을 생각하죠.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고난 끝 행복 시장에 대한 설교가 넘쳐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썩이면 당황스럽고, 뜻하지 않은 집안의 재정과 남편과 아내의 건강과 부재 앞에 당황하는 거예요.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굴곡의 터널 속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는가 싶었는데 다시 나의 가는 길에서 가파르게 휘어진 길, 내 인생의 굴곡을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죠. 예수가 아닌가비요? 부처였나비요? 절로 갈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더 많이 찾아와요.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과 근심과 역경도 태산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고난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만 있어서 심심했는데 이렇게 또 심심하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실 분 혹시 있습니까? 80년대 부흥 집회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선포했더니 한 권사님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길래 그 목사님이 권사님을 축복했답니다.
주님, 이 시간 저 여인의 믿음대로 올 한 해 고난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고백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멜렉의 심정이 그런 거였어요. 엘리멜렉이란 이름에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결코 흉년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멜렉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흉년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바로 떡집이라 일컫는 땅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고난이 더할수록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먼저 주변을 둘러보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주변을 둘러봐요.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전화번호부 뒤져 인맥 찾으면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그랬어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모압 땅은 살만했어요. 떡집도 떡이 없는데 모압 땅은 살만해 보였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속썩이면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엘리멜렉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흉년을 피하려고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인생의 흉년이 들 때 지켜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지금 거류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잠시 피해 있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형편이 풀리면 귀국하려고 했겠죠. 그럴 생각으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압으로 길을 떠났어요. 고향 산청과 부모, 형제와 이웃을 덩지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족과 생리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필요한 최소한의 짐을 싸들고 모압 뜰판을 향해 가는 네 사람. 그들은 멀어지는 고향 땅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면서 그곳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멋진 출발을 했을지라도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돌아갈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 불신의 땅, 사람의 아들들이 사는 땅, 우상을 섬기는 땅, 빠져나올 수 없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면 죽음이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신앙인이 지켜야 할 것 두 번째 3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의지할 때는 두 아들밖에 없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겁다는 뜻이 있어요. 그녀의 부모들이 즐거운 인생을 살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결혼한 여인의 즐거움은 남편인데 그 즐거움이 꺾였어요. 그 즐거움이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들도 그리 큰 즐거움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의 이름의 뜻이 병약한, 쇠약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폐병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대로 두 아들은 5절에 가서 보면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는데 남편을 잃는 악재까지 겹쳤어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아직 아들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 과부로,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TV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인이 남편이 먼저 죽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말은 안 통하고 제대로 된 노동의 임금도 못 받고 어린애 키우며 고생스럽게 사는 여인의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외국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과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룻기의 등장인물들은 참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룻기의 여인들은 잔혹한 일제 치하와 6.25 동란의 불운 속에서 남편이나 자식을 잃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참 정겨워요. 또 70년대 중동으로 돈벌이를 나섰던 아버지의 모습,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엘리멜렉이죠. 모압으로 살 길을 찾아간 엘리멜렉은 그런데 그만 모압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사람들은 15살 무렵에 결혼했는데 엘리멜렉이 사망했을 때 그의 두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15살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지금 계산해 보면 30살이 안 된 나이였어요. 20대 중후반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죽은 후 모압 땅에 남겨진 나오미와 두 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생활이 아무리 궁핍해도 집안의 가장인 남편만 있으면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던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어요.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두 아들, 이제 그들은 어머니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을 끌어안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옷과 신발 한번 해 입히려고 과부라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과부의 아들이라고 놀림당하지 않게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겨진 두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오미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미망인 나오미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모압에서 살았으니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며느리를 맞아도 될 만큼의 여유는 생겼어요.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 싶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소망,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힘든 세월을 견뎌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해 보셨습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런 굳은 다짐 해 보셨습니까? 나오미가 그랬어요. 한 10년쯤은 별탈 없이 지냈어요. 남편 없는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세월을 견디며 위로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소망마저, 그 마지막 소망마저 끊어지고 말았어요. 상처와 외로움으로 얼룩진 과부 나오미에게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두 아들, 그 희망이 죽었다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자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 고생하면서 정성으로 키워 장가보낸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홀로 남은 나오미의 처절함은 어땠을까요?
5절 마지막에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가슴 저리는 슬픔과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아들은 히브리어로 두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론과 기럐이 아무리 장성해서 장가들었어도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아이였던 거죠.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나오미의 아픔이 컸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만큼 나오미의 아픔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 가정의 비극적 상황에는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들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모습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잘못된 결정은 깊은 비극과 후회를 낳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한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자 노력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던 내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내 작은 가슴은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내 마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 누가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도움이 될까 찾아 헤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